네, 오늘 제목은 예수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으로 스바냐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때란 그 날이라고도 하며 여호와의 날이라고도 하며 메시아 예수가 오실 때라고도 합니다. 그때에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때에 예수 안에서 이러한 회복의 삶을 살 뿐 아니라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회복의 때 예수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스바냐서는 BC 640년에서 630년경 남유다의 스바냐라는 선지자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되었으니까 스바냐서는 포로기 이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학자들의 견해가 많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해서 7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시고 그 죗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리고 귀환하게 하시지요. 그것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여호와의 날, 즉 메시아 예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마지막 회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첫째로 온 땅에 회복될 것이라는, 온 땅의 회복. 9절부터 보면은 그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때에 여호와의 날에 예수의 때에 누가요?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지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에서 그 때는 히브리어 아즈라는 단어로 심판과 회복의 동시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 때가 그만큼 심판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때가 구원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전달락 3장 8절 말미를 보면은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가 있는 것이죠. 그 질투의 불은 서두에 1장 2절에서 3절을 바른 성경으로 보면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완전히 쓸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쓸어버리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고기들과 그 방의 물들을 악인들과 함께 쓸어버리고 지면에서 사람을 끊어버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쓸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BC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히고 멸망해 버리지.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들만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잡아가 버리지. 그런데 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절시켜 버립니까? 그들은 1장 4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내 손을 펴서 그곳에서 바알에 남은 것들과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제사장들을 함께 끊어버릴 것이니 또한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호와께 경배하고 맹세하면서 말감에게도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선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그분께 구하지도 않는 자들을 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투했다고 했습니까? 첫째로 바알이라는 풍요의 신을 섬기는 자들 때문이고, 그리고 그마림이라는 이름이라고 했는데 그마림이란 이교의 제사장입니다. 이단 교주 같은 것이죠. 그 이교의 제사장을 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 위에서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있습니다. 천문학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별자리, 운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와께 경배하면서도 말감이라는 우상에게도 맹세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감이라는 우상은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모압과 암몬에서 섬기는 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을 여호와도 섬기면서 동시에 섬긴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양다리 걸치는 신앙입니다. 요즘에도 그렇지 않나요?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험 하나쯤 들어놓는 신앙 말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다. 이러한 신앙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고 도와달라고 해도 도와주지도 않더라. 이렇게 상심한 마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놓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멸망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 백성은 누구를 칭합니까? 세번역 성경은 무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바른 성경은 여러 민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그것은 모든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거짓과 탐욕이 없는 정결한 입술을 갖게 한다는 말이지요. 이것은 원래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되돌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문맥상으로 보면은 백성, 입술, 흩은 자 등의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이 단어는
바벨탑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은 바벨탑을 쌓는 자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흩어졌지만 정화된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강 건너편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는 유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구스강 건너편에서도 예물을 들고 예배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흩은 자들로서 온 민족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이렇듯 그날에는 모든 백성에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고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멈추고 간사함을 그치고 하나님을 높이고 순수한 언어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한 입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예배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교회 공동체 말입니다. 11절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 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 예수의 날에 일어날 모습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깨끗한 입술입니까? 정화된 입술입니까? 겸손한 입술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입니까? 예배하는 입술입니까?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나님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남겨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이러한 고백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으십니까? 아무리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러한 고백을
두려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내 존재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오직 한 마음으로 정결한 입술을 가지고 정결한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기쁨의 찬양입니다. 기쁨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여 주셨고 내 원수를 쫓아내 주셨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완벽한 보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문제를 제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함께 하셔서 내 가운데 계셔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시니 다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날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날은 예수의 날, 예수의 때,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였지요. 이렇듯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날에는, 하나님의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으로 된 날에는 우리는 이렇듯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으로 그때 당시에 암울한 현실에서는 이 날이 과연 올까 하는 꿈 같은 날이었겠지요. 그러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지금 그 날을, 그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내 안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예수가 내 주인인지를 말입니다. 16절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손을 축 처지게 늘어뜨리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슴을 쭉 펴고 다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도록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변화로 인해 예수가 내 주인이 되어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입술의 변화와 관계의 변화와 모든 가치관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변화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못 지켜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근심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기를 못 지켜서 율법을 온전히 못 지켜서 그들에게 치욕의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정죄를 받았지요. 그러나 이제 그때에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다시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들을 다 모아 그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다시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은다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죄를 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시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보다도 더 온전한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위로부터 어떤 큰 힘에 의해서 죄 용서 안 받고 그에 더해서 칭찬과 명성까지도 얻게 해 주신다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기뻐하며 예수님만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날에
그 때에 지금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지금도 함께 해 주시며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온전히 완성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에는, 여호와의 날에는, 우리의 끝날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이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의 끈을 놓지 않으며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안에 거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를 주인 삼아 존재 자체가 변화되어 말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고 삶이 변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